이 마태복음 27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27장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들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예수님이 30년간의 생을 사시고 이제 27장의 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27장의 사건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쉬지 않고 달려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27장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27장뿐만 아니라 이 장과 더불어서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록들과 아주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53장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이사야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6장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리려고 이렇게 이제 때를 찾고 있던 중에 이제 드디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유다가 그 밤에 이제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돈 은삼십을 받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밤에 이 유대인들이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체포해서 이제 가야바의 그 관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밤새 신문을 하고 은밀하게 이 죄를 지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그들의 각고 끝에 이 예수를 잡았다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어찌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계속해서 그들이 획책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때를 잡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배반하고 자기들한테 팔았던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갖가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는 이 예수를 오늘 기필코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제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한 거예요. 이들도. 그런데 막상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 다음 날 되고 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의 배신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거짓 증인들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제서야 그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판 그 돈 은30을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아갖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 이러면서 다시 그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유다 네가 죄를 지었지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위선에 물들어가지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예수를 어쨌든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밖에 지금 그들은 미쳐 날뛰는 이유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돈을 그들한테 주면서 나 이거 못하겠어. 다시금 이 모든 사건 제대로 돌려놔. 예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제 저 예수만 죽이면 돼. 판 거는 네가 팔았지. 그건 네가 당해. 그 죄값은 네가 받아.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유다는 그 예수님이 체포되고 난 이후부터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유다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들을 친히 옆에서 다 보았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가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배우고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온갖 근심과 염려와 또 양심의 가책과 이런 것들이 막 이 유다한테 휘몰아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를 뉘우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절망에 깊이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죄사함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니까 자기 죄의 실마리를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풀어내니까 완전히 묶여가지고 그냥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실마리가. 결국은 그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 외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추방된 그런 사람의 말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회개예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는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도 다 자기 죄는 뉘우쳐요. 남의 돈 떼먹고 사람 죽인 사람도 감옥 가가지고 뉘우칩니다. 그래가지고요, 삭발하고 산에 들어가서 중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속세를 떠나서 인연을 끊고 그렇게 들어가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뉘우침이긴 해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바로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추악하고 부끄럽고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 보기조차도 부끄러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은 그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원어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회개라는 단어가 틀려요.
그리고 뉘우침과 회개는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앞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자기 죄악의 종지부를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가 죽을 때 죽음도 겁내지 않고 죽으면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살은 죽는 것도 겁이 안 나야 자살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죽음의 공포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죽음에 억눌려 있으면 자살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살은.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살할 수가 없죠. 죽음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의 고통보다 더 무거운 짐이 없으니까 그 죽음에 눌려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그의 양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 무섭고 아프게 느껴질 뿐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마음을 하나도 갖지를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죄 가운데에서 자기의 업을 지고 슬퍼하면서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악함도 깨닫고 뉘우쳤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선택과 결말은 결국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또 예수님을 배반한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26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라 저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싸! 라고 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알았죠. 네가 오늘 닭 3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여 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후에, 돌이킨 후에, 이 말은 회개하고 나서는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네가 굳게 세워주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으련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받아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은밀하게 싹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돈을 공금을 횡령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승승장구 해보려고 기회를 엿보고 그런 기회주의자였지만 결국은 그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악의 길로 나아가서 악인들과 손을 잡았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자신도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버리고 마는 바로 이런 일을 유다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의 말로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같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니 그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이 유다가 자살했다는 것을 알고는 유다가 던져놓고 간 그 은 30선을 다시금 거둬가지고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악독한 극악무도한 이런 위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밤새 흉악하게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폭력으로 예수님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될 대제사장들과 이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악한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짓을 다 서듬고 나서 유다의 이 피는 더러운 피가 묻은 돈이라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성전고에서 못 넣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들의 위선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외형적인 형식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더러운 돈을, 피 묻은 돈을 성전고에다 넣어도 그럴 수 없어. 지금 자기들의 손으로 이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거룩하고 유다는 더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교만해져 있으면은 이런 위선에 빠져 있어도 몰라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진짜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게 바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그 보면 9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토기장이의 밭이에요. 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라,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이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이 은 30에 대해서도 이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스가랴서에도 이와 같이 은 30으로 이 악한 자가 그 돈을 예수를 팔고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다라고 하는 예언이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우리가 11장 12절 말씀 우리 잠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2쪽 어간에 있습니다. 11장 12절 1322쪽 스가랴 11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한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판값으로 은 30을 주었다는 거예요. 은 30이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한 달 수입 정도 되는 월급 정도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값을 그 정도로밖에 안 친다. 네? 그저 평범한 한 죄인의 생명도 그거보다는 더 비쌀 텐데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을 은 30에다가 팔아서 사고 파는 이런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팔려가고 그런 가운데에 불법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아까 우리가 봤죠?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우리 같으면 나의 무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변을 하고 어쨌든지 내가 죄가 없다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텐데 예수님은 자기의 무죄함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하려고 서가지고 있는데 신문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한마디도 안 하냐? 그 14절에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놀라워하더라고요. 크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재판에서 얼마만큼 마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는
아무 죄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비켜나가시면 우리는 어디서도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그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내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모든 일들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3장 아까 표시해 놓으셨죠?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석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바로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성취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님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는 결승골이 저기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살고자 하면 더 이상 우리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15절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이 지금 완전히 지금 광기에 사로잡힌 유대인들과 총독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냐?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그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8절에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 미쳐 날뛰고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혐의를 씌워가지고 무지하게 피를 흘리고 이 사람을 지금 희생물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피에 굶주린 이 민중을 달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런 피에 굶주렸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놓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바라바를 놔주라고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래요. 그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해라. 그리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 무리들이
전부 다 이 또 한테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고 22절에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누가 시켰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시켰겠죠. 무리들을 전부 다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3절에 빌라도는 다시 말합니다. 왜? 이 사람 무슨 잘못했다고 이 사람 죽이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도무지 죽을 일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엉터리들이 말도 안 되게 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광기라는 게 때때로 한 번씩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그죠? 역사 속에 보면 가끔 가다가 이 인류들이요, 가끔 가다 보면 한 번씩 광기를 일으킵니다. 악마가 역사하면 이 광기에 사로잡힌 민중들은요, 앞뒤 전후 좌우도 구별 못해요. 왜 지금 이 광란의 도가니 속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해요. 왜 인간이 이성적이다? 아니요. 그걸 알면 인간이 이성적이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게 어떻게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이라고 잘난 체 해봐도 여러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아직 인간의 본성을 몰라서 그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러는데도 전부 다 일심으로 그냥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24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뭐가 일어나려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대가 가져와 이래. 무리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위에서 서갖고 이제 세수대에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짓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언약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내버려 두고 그것도 이방인한테 맡겨가지고 로마의 이 총독 빌라도에게 맡겨가지고 죽게 한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 다 뿔뿔이 흩어졌죠. 이스라엘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소련과 독일과 폴란드와 이런데 저기 있다가 전부 다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기 전에 그렇죠? 이 이스라엘 당한 일이 뭡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6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피값을 다 치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기껏 겨우 이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왜 유대인들을 여러분 전 세계 사람 특히 나치가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이런 악한 마음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돈을 벌고 돈을 벌면서도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사니까 그들이 결국은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혹시 이 설교 듣고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일을 크게 당해놓고도
몰라요. 자기들의 언약의 줄을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피값을 돌려라. 그렇게 말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조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방송 어떻게 통해갖고 들어가고.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온 우주적인 피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온 우주적인 죽음이요. 예수님의 몸은 온 우주적인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무죄한 피를 흘린 그들의 죄가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거예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친히 자신은 아무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6장에서 봤듯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여기 있는 자들을 다 멸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말고에 떨어진 귀를, 지금 피가 절절 흐르고 있는 그 말고의 귀를 딱 갖다가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병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해도 그냥 휙 하고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기적들과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 보여주시려고?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게 포인트일까요? 뭐겠습니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고의 길을 붙여주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병사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안 잡아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다들 일어나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끝끝내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을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영문 밖으로 이렇게 여러분, 아사셀 양이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골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끌려가는 도살장, 거기가 도살장인 거예요. 3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데 그 성 밖에서 힘들으셨겠죠.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이 유대의 이 군병이 지나가던 사람 하나 아무나 잡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얼마나 흉폭합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정말 로마 제국의 흉폭하면 말도 못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래도 여보 아니에요. 이 로마의 군사들은요, 로마 시민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야만인들 다루듯 다루고
정말 흉폭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는요, 진짜 동네 개 잡듯이 그렇게 잡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하나 딱 잡아갖고 예수가 너무 그 힘이 드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지금 이제 그쵸,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갈 정도가 안 되니까 그때 딱 잡힌 사람이 누구냐? 이 구레네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저는요,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전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이 사람이 우주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에 우연히 그 구경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에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 대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 내 아들이 이 여러분 사도들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들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의 은혜와 능력도 우리가 받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싸고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심판 속에서 죽어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몸을 위하여 고난을 조금이라도 당하게 되나?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감사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 즐거이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고다 즉 해골의 곳, 사망의 골짜기, 거기에 예수님이 이르렀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것은요,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이 응한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옷을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시편 22편 18절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는 죄패가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그는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가 형벌을 받아서 지금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1절부터 44절까지 이 모든 말씀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욕심을 다 이루었죠. 드디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드디어 죽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또한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이 죄를 모두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견디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41절부터 44절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모든 말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가 남을 구원하였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그는 실로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에서 볼 겁니다. 사도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로운 방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